1장.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밤이 깊었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불빛처럼 깜빡이며 일어났다. 왜 그 말을 했을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생각은 쉼없이 달리고 그 달림에 따라 마음은 불안의 그림자를 늘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나의 것이라 믿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한 번의 후회가 일어나면 그대는 그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돌이켜보고 끝내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에 머물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래 고요하다.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일 뿐이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늘이 흔들리는가?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이라면 생각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 바람을 잡으려 할수록 고요는 멀어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한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 하지만 멈춤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바라보는 일에서 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는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림이란 생각을 비난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조용히 보는 일이다. 그 순간 생각은 힘을 잃는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본다. 생각은 그대를 괴롭히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그대는 괴롭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대를 보는 알아차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들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 그래서 마음은 무거워진다. 구름은 흘러가야 하늘이 드러난다. 생각도 흘러가야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대가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비움의 첫걸음이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이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두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그대의 마음은 머무는 여관이 아니요 하늘 그 자체이다. 손님이 머물고 떠나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말라.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의 하늘임을 알게 되면 생각이 와도 괴롭지 않다. 그대는 더 이상 생각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은 그대를 속이지 않는다. 그대가 생각을 믿을 때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생각은 말한다. 넌 부족해. 넌 실패했어. 넌 불행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그 소리를 알아차리면 평화가 시작된다. 그대의 평화는 생각이 멈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대를 끌고 다니지 않을 때 온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그 모든 소리를 그저 소리로만 들으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가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음의 중심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 그곳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자리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대는 생각보다 더 크고 감정보다 더 넓으며 세상보다 더 깊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대가 그 자리를 찾는다면 생각은 그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리라.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생각을 보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윤이라. 이장 생각은 구름일 뿐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햇살은 하늘을 물들이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온다. 그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맑고 푸른 하늘 위로 끝없이 흘러가는 구름들을 그대가 한 번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그 구름은 늘 같은 하늘을 지나지만 결코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구름은 끊임없이 변한다. 생각도 그와 같다. 그대의 생각은 구름이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구름을 하늘이라 착각한다.
슬픔의 구름이 지나가면 나는 슬프다라 말하고 분노의 구름이 지나가면 나는 화가 났다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슬픔이 아니다. 그대는 분노가 아니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그대가 마음의 하늘임을 잊을 때 고통은 생긴다. 왜냐하면 구름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슬픔이 지나갈 때 그대는 그것에 휩쓸려 울고 불안이 다가올 때 그대는 그것과 함께 떨며 미움이 피어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다.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다. 맑음도 어둠도 비도 바람도 결국 하늘을 지나갈 뿐이다.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다. 기쁨이 와도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본래 마음은 손상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무상이라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뿐이다. 생각은 순간이다. 그대가 생각을 붙잡을 때 그것은 고통이 되고 그대가 생각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구름이 된다. 흘러가는 구름을 잡으려는 자는 하늘의 넓음을 잃는다. 생각을 붙잡는 자는 마음의 고요를 잃는다. 그대여, 이제는 구름을 잡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구름은 지나가야 하늘이 드러난다. 생각은 흘러가야 평화가 드러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그대를 구름에서 하늘로 이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님, 제 마음은 늘 흐리고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하늘이 흐렸다고, 하늘이 사라졌다고 말하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잠시 구름이 낀 것뿐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많을수록 하늘은 가려진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푸름은 다시 드러난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구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하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비가 내리면 비를 품고 햇살이 오면 햇살을 품는다.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생각이 와도 품고 사라져도 품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본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비움의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하늘임을 알면 그대는 어떤 구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삶의 모든 고통에 대한 진리이기도 하다. 삶이 흔들릴 때 그대는 흔들림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너무 불안해요. 그러나 불안은 나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이다. 그대가 그것을 바라볼 때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한다. 이것이 관의 수행이다. 즉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관의 눈으로 보면 생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스승이 된다. 생각은 가르친다. 이것이 집착이다. 이것이 두려움이다. 이것이 무명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은 사라지고 지혜가 남는다. 하늘이 한없이 넓듯이 그대의 마음 또한 한없이 넓다. 누군가 그대를 비난해도, 과거가 그대를 괴롭혀도,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와도 그대의 본래 하늘은 변치 않는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신이 하늘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각이 몰려오면 하늘을 떠올리라. 흐려도 괜찮다. 그대는 여전히 그 하늘 위에 있다. 하늘은 한 번도 구름에게 져본 적이 없다. 마음 또한 결코 생각에게 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을 버리려 하면 그대는 그것을 더 붙잡게 되리라. 그대가 생각을 허락하면 그대는 그것을 넘어 자유로워지리라. 그 말은 곧 내 생각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구름이 되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생각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대의 손님이 된다. 하루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잠시 머물렀던 구름은 빗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진다. 그대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흩어진다. 그대는 하늘이다. 그대는 본래부터 고요하다.
그대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니라. 생각은 구름이요, 마음은 하늘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본래 그 자리 그대로니라. 3장. 붙잡음이 고통을 만든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찾는 방식은 종종 고통을 만든다. 그대가 어떤 생각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그대를 붙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쥔 것에서 온다.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더 세게 쥔다. 놓으면 사라질까 두려워서. 그러나 세상 모든 고통의 뿌리는 쥐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는 행복을 쥐려 하고 사랑을 쥐려 하고 명예와 평가를 쥐려 한다. 심지어는 슬픔조차 쥐려 한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든다. 그 순간 슬픔은 떠나지 않는다. 붙잡는 것은 곧 머무르게 하는 일이다. 머무르는 것은 곧 썩어가는 일이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도 흘러야 고요하다. 그대는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그대가 흘러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손에 뜨거운 숯불을 쥐고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당연히 내려놓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생각의 숯불은 내려놓지 못하는가? 생각의 숯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갑보다 깊은 마음을 태운다. 그대가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고통은 그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그대가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그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다. 떠나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다만 쥐지 않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쥐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는 조용히 알아차려라.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라. 그러면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그대가 쥐지 않기 때문이다. 붙잡음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이다. 집은 쥐다. 착은 달라붙다. 즉, 집착은 쥐고 달라붙는 마음이다. 사람은 언제 가장 괴로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내 것이라 하고 그것이 변할 때다. 사랑이 떠날 때, 돈이 줄어들 때, 명예가 흔들릴 때, 건강이 약해질 때,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변함 때문이 아니다. 붙잡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기를 원하니 그대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이 모든 인생의 진실이다. 그대가 행복을 줄수록 불안은 따라온다. 그대가 사랑을 줄수록 두려움은 자란다. 그대가 평화를 줄수록 그 평화는 더 쉽게 깨진다. 쥔 것은 반드시 잃게 된다. 쥐지 않는 것만이 영원히 그대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쥐지 않음은 비움이기 때문이다. 비움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비움 속에는 비교도 없다. 비움 속에는 나조차 없다. 그대가 비우는 순간 세상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매일 울었다.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스님,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그 말에 여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감정을 놓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것이다. 붙잡음은 형태를 바꿔서 그대를 찾아온다. 과거의 후회로, 미래의 걱정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라는 자의식으로. 그대는 그것을 끊어내려 애쓴다. 그러나 애쓸수록 그대는 더 단단히 그것을 붙잡는다. 이것이 고통의 순환이다.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멈추려 하지 말고 보라. 보면 흘러간다. 그대가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그대에게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그대의 집을 떠난다.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마저 놓는다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이다. 나라는 틀을 쥐지 않을 때
그대는 세상과 하나가 된다. 붙잡음은 손을 움켜쥐는 일이다. 비움은 손을 펴는 일이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손을 펴면 모든 것이 지나가며 필요한 것만이 머문다. 그대여, 손을 펴라. 생각이 지나가게 하라. 감정이 머물다 떠나게 하라. 사람이 오고 가게 하라. 그대의 마음은 잡을 것이 없는 하늘과 같아야 한다. 그 하늘에는 붙잡음이 없다. 그래서 평화가 있다. 오늘도 그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저 지나간다. 고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고요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생기고 모든 평화는 놓음에서 온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는 일이다. 손을 펴면 그대는 이미 자윤이라. 사장, 그대는 관찰자이다. 그대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늘 나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나를 찾는 동안 그대는 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찾는 대상이 아니라 항상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보고 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관찰자로 존재하고 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대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다. 예를 들어보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는 분노라고 느낀다. 그러나 분노를 알고 있는 그대가 있다. 그대는 분노를 인식하는 자이지 분노 그 자체가 아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슬픔을 느끼지만 그 슬픔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대가 있다. 이것이 관찰자의 자리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슬플 때 그대는 슬픔을 알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슬픔을 아는 그대는 슬픔인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옵니다. 슬픔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자임을. 이것이 수행의 큰 눈이 열린 순간이다. 그대의 마음에는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일어나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이다. 전자는 움직인다. 후자는 고요하다. 전자는 시끄럽다. 후자는 침묵한다. 전자는 변한다. 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고요를 잃는 이유는 바라보는 자를 잊고 일어나는 것들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그대가 보는 자로 머물면 세상은 여전히 움직여도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은 항상 소란스럽다. 뉴스, 소식, 걱정, 비교, 시기, 불안. 모든 것이 끊임없이 그대의 귀를 두드린다. 하지만 관찰자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리를 듣되 그 소리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앉아서 생각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을 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생각은 그대를 지배할 수 없다. 생각은 바다의 물결과 같다. 그대가 파도에 빠지면 흔들리고 그대가 언덕에서 바라보면 잔잔하다. 같은 파도인데 그대의 자리가 다를 뿐이다. 삶도 그러하다. 그대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혼란이지만 관찰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처음엔 어렵다. 생각은 거세고 감정은 뜨겁다. 그러나 그대가 몇 번이고 바라보면 그것은 점점 힘을 잃는다. 생각은 관찰을 견디지 못한다. 관찰은 빛이요, 생각은 그늘이기 때문이다. 빛이 비추면 그늘은 사라진다. 그대의 알아차림이 밝아질수록 생각은 더 이상 그대를 속이지 못한다. 어떤 이가 물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그대는 불안의 그림자를 쫓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안을 보라. 그 불안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불안을 보는 일이었다. 보는 순간 불안은 불안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감정, 하나의 구름이 된다. 관찰자는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 생각이 오고 가도 그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파도처럼 요동쳐도 그대의 내면은 바위처럼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은 사실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단지 지켜보는 자이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감정이 오고 간다. 그러나 관찰자는 그 모든 것을 본다. 그대는 분노를 느끼고 그대는 슬픔을 느끼지만 그대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대는 그대로 남는다. 그대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모든 소음 속에서도 관찰자는 늘 조용히 존재한다. 그것이 그대의 진짜 본성이다.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한 관찰자가 있다. 그곳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비워져 있으면서 모든 것을 품는다. 그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다. 그 자리를 잊으면 생각이 그대를 지배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면 생각은 그저 지나간다. 관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인다. 사람의 말도 상황의 변화도 심지어 고통조차도 그저 배우고 흘러가는 장면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본다면 그대는 세상을 본 것이며 세상을 본다면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관찰의 지혜다. 생각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싸우지만 생각을 관찰하는 자는 이미 자유롭다. 그대의 자유는 사라진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바라보라.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알고 있구나 하고 머물러라. 그것이 관찰자의 자리다. 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춰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듣고 있고 모든 빛이 사라져도 그대의 알아차림은 여전히 밝다. 그것이 진정한 나이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그대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이다.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그대는 자유로워지니라. 5장. 감정의 파도 위에서 숨을 본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은 요동친다. 기쁨이 일어나면 웃고 분노가 일어나면 소리치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움츠러든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바람이 불면 일고 바람이 멎으면 잦아든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파도를 자신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이다. 파도는 순간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파도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바다는 깊고 고요하다. 감정이 바로 파도이고 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다이다. 그대가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삶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면 모든 파도는 잔물결이 된다. 분노는 뜨겁고 두려움은 차갑고 슬픔은 무겁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도 그대의 숨 앞에서는 고요해진다. 숨은 마음의 거울이다. 감정이 요동칠수록 숨은 거칠고 불안해진다. 그러나 그대가 숨을 본다면 그 순간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부처님은 안식의 수행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관찰이다. 그대는 단지 숨을 바라보라. 억지로 길게 하지 말고 억지로 멈추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숨을 본다. 숨이 들어올 때 그대는 들숨을 안다. 숨이 나갈 때 그대는 날숨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운다.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이 계속 밀려들고 감정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그대가 숨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은 배경이 된다. 숨은 항상 현재에 있다. 숨은 과거로 가지 않는다. 숨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숨은 지금 이 순간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그대는 생각과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난다. 어느 제자가 물었다. 스님, 저는 분노가 일면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숨을 잇기 때문이다. 분노는 숨을 끊지만 숨은 분노를 녹인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그대가 숨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식는다. 그대가 분노를 없애려 하면 그것은 더 커진다. 그러나 숨을 보면 그대는 분노의 주인이 된다. 숨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그대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무너질 때도 숨은 그대를 놓지 않는다. 숨은 부처님의 손길처럼 그대를 지금으로 이끈다. 그대가 숨을 본다는 것은 곧 지금을 본다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을 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본다는 것이다. 감정의 파도가 거세면 숨에 집중하라.
그대의 마음이 산란할수록 호흡은 그대를 구한다.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품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숨을 안다는 것은 삶을 안다는 것이니라. 숨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숨은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이다. 그대가 숨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다. 감정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알려주는 신호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숨은 그 흔들림을 잰다. 그리고 그대를 다시 고요로 이끈다. 이것이 수행이다. 싸움이 아닌 이해, 억제가 아닌 알아차림. 그대가 숨을 따라가면 그대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숨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세상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과거와 미래에 있고 숨은 지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늘 생각의 세상에서 산다. 하지만 숨은 현재의 세상에 있다. 그대가 생각에서 숨으로 돌아올 때 그대는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로 들어간다. 숨을 보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그대가 숨을 보면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눈빛이 온화해진다. 숨은 그대의 내면을 맑게 한다. 숨은 감정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그대가 한숨 대신 한 번의 의식된 호흡을 한다면 그대는 이미 고요로 들어선 것이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그대는 숨을 보라. 사람이 밉게 느껴질 때 그대는 숨을 보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조차 그대는 숨을 보라. 숨은 항상 그대를 지금으로 이끈다. 그곳에는 판단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오직 존재함만 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숨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그대가 숨을 보는 순간 감정은 그대의 제자가 되니라. 6장.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온다. 과거는 그대의 뒤에 있고 미래는 그대의 앞에 있다. 그러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직 현재만이 그대가 살아있는 자리이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모든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다. 그대가 지금을 잃는 순간 그대는 삶을 잃는다. 사람들은 늘 생각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는 잘해야지.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지금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그대가 과거를 되새길 때 그 순간의 삶은 사라진다. 그대가 미래를 걱정할 때 그 순간의 숨은 희미해진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만 흐른다. 물은 흐르는 동안만 강이라 불린다. 마음도 지금에 있을 때만 살아있다. 과거는 기억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다. 그대의 감정이 섞여 그 기억을 계속 다시 그려낸다. 그러니 그대가 괴로워하는 과거는 사실 지금의 생각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만들어진 과거의 환영일 뿐이다. 미래 또한 그렇다. 그대가 불안해하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생긴 그림이다. 그렇다면 묻자.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지금의 마음을 버리는가?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들고 있는 돌이 무겁다면 그대는 언제 내려놓겠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지금 바로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도 그대가 쥔 돌이니 지금 내려놓으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기에 고통이 무겁다. 놓는 순간 그대의 어깨는 가벼워진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수없이 반복해 상상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미래는 그대의 통제 밖에 있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일이니 오늘의 일에 마음을 다하라. 이것이 현재의 지혜다. 그대가 지금을 온전히 살아낼 때 과거는 스스로 용서된다. 미래는 스스로 길이 열린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의 근원은 지금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선 자리, 그 한 발 디딘 자리가 삶의 전부다.
그대가 지금 웃으면 과거의 슬픔은 의미를 잃고 그대가 지금 숨을 고르면 미래의 불안은 줄어든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그대의 의식이 머무는 곳이 그대의 현재다. 생각이 과거로 가면 그대는 과거 속에 살고 생각이 미래로 가면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 그러나 생각이 지금에 머물면 그대는 비로소 산다. 이것이 지금 여기의 가르침이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다. 스님, 저는 늘 후회 속에 삽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가 후회 속에 산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현재를 버리고 있구나. 후회란 과거를 고치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과거는 손댈 수 없다. 그대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마음뿐이다. 그대가 지금을 바르게 살면 그것이 곧 과거를 정화하는 길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스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돌 하나를 들어 말했다. 이 돌이 무거운가? 무겁습니다. 그대는 왜 그것을 들고 있는가? 그저 곧 던질 생각을 하느라.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니라. 아직 던지지 않은 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대는 그것을 상상 속에서 쥐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돌을 내려놓는 순간 무게는 사라진다. 그 돌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대의 삶은 늘 지금이다. 그대의 숨도 지금이다. 그대의 눈빛, 그대의 발걸음 모두 지금에 있다. 그대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평화로워진다. 그것이 비움이다. 그대는 종종 말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은 영혼의 한 조각이니라. 그대가 지금을 의식할 때 그 순간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그대는 존재의 중심에 서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금 이 한순간에서 일어난다. 그대가 이 순간에 머물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제 그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라. 지금 들이마시고 지금 내쉬어라. 과거는 숨결 속에서 사라지고 미래는 숨결 속에서 녹아든다. 남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 있을 때 그대는 평화를 만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진리의 문이니라. 7장.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 세상은 늘 시끄럽다. 사람의 말, 기계의 소리,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생각들. 그 속에서 그대는 한 번이라도 진짜 고요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고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다. 고요는 마음의 자리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이 시끄럽다 말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니라. 소리가 많다고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소리를 쫓기 때문에 어지럽다. 그대가 소리를 따라가면 혼란이요, 소리를 바라보면 평화다. 고요는 소리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그대가 고요를 찾으려 한다면 먼저 멈춤을 배워야 한다. 멈춘다는 것은 몸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움직임 속에서도 멈출 수 있는 자, 그가 진정 고요한 자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고요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고요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것에 끌리지 않는 상태다. 그대의 머릿속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다. 그대가 바다의 깊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파도는 그대에게 닿지 않는다. 고요함은 억제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의 깊이에서 온다. 그대가 생각을 억누르면 생각은 더 거세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면 자연이 잦아든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멈춤이다. 멈춤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온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명상을 해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대는 하늘의 구름을 없애려 하는가? 아니면 그저 바라보는가? 그저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요하니라. 그대가 무언가를 없애려 하는 동안 그대는 싸우고 있다. 싸움 속에서 고요는 오지 않는다. 고요는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고요함의 시작은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저 그 분노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둔다. 그 순간 그 감정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대의 손님이 된다. 손님은 머물다 떠난다. 그대가 머물게 하지 않으면 모든 감정은 흘러간다. 그대의 고요는 그렇게 찾아온다. 고요는 마음의 바닥에 있다.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지나가면 그대는 그 바닥을 본다. 그곳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곳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곳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대가 이 자리에 머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그대를 칭찬해도 그대의 마음은 들뜨지 않고 누가 그대를 비난해도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는 조용히 웃을 뿐이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이해의 웃음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감을 아는 지혜의 웃음이다. 고요 속에서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나무의 흔들림도 새의 노래도 사람의 발소리도 모두 한편의 음악처럼 들린다. 그대는 더 이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노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바람이 멈춘 연못과 같아 그 속에 달이 그대로 비친다. 연못이 흔들리면 달의 모습은 일그러진다. 그러나 연못이 고요하면 달은 그대로 비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고요할 때만 진실을 비춘다. 그대가 고요한 마음을 되찾으면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고요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고요는 내려놓음으로 온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워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잔잔해진다. 마침내 아무것도 쥐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는 고요 그 자체가 된다. 이제 그대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대의 눈빛은 부드럽고 숨결은 느리고 마음은 따뜻하다. 이것이 수행의 꽃이다. 이것이 비움의 완성이다.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8장. 생각이 떠나도 그대는 남는다. 조용한 밤이다. 바람이 먹고 달빛이 들판 위에 내린다. 그대의 마음 또한 한때 폭풍 같았으나 이제는 고요하다. 그대는 오랜 시간 생각의 소음 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날아 부르던 것은 사실 수많은 생각의 조합이었다. 기억, 감정, 두려움, 이름, 역할. 그것이 모여 날아 불렸을 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날아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그림자니라. 생각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사라지지만 햇빛은 남는다. 그대는 그 햇빛이다. 생각은 그대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대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생각을 비추는 의식이다. 그대가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본다. 그대는 생각이 멈춘 공백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참된 그대니라. 그대의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하다.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묶을 수 없고 그 어떤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대가 그 자리에 머물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그대는 모든 것이 되리라. 그 말의 뜻을 제자는 오랜 세월 후에 깨달았다. 생각이 있을 때 그대는 작은 존재다. 그러나 생각이 멈추면 그대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생각은 경계를 만든다. 이것은 나, 저것은 너.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그러나 그 모든 구분은 생각이 만든 선일 뿐이다. 그대가 그 선을 지우면 세상은 하나가 된다. 부처님은 이를 이려라 하셨다. 하나이되 다르고 다르되 하나인 세계. 그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풀잎 한 잎, 바람 한 줄기, 심지어 고통조차도 그대의 일부이다. 생각이 떠나면 그대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이전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 이전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자비가 된다. 생각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빈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흐른다. 그대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곳에는 연민만 남는다. 그대는 남을 미워할 수 없고 스스로를 책망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안다. 생각은 사라져도 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은 생각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는 시간보다 오래되고 감정보다 깊으며 죽음보다 넓다. 그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식의 빛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은 바람이요, 그대는 하늘이다. 바람은 사라져도 하늘은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처럼 고요해지면 그대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찾음이 멈출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감사하며 모든 순간이 완전하다. 이것이 비움의 끝이자 충만의 시작이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다. 비움은 존재의 가장 깊은 충만이다. 그대가 생각을 비울수록 세상은 더욱 빛난다. 이제 눈을 감고 고요 속에 머물러 보라. 생각이 떠나도 그대는 있다. 감정이 사라져도 그대는 있다. 세상이 변해도 그대는 있다. 그대는 보는 자이고 그대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모든 괴로움은 멈춘다. 생각은 떠나도 그대는 남는다. 그대는 본래부터 사라질 수 없는 빛이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